아멘. 감사합니다. 탈무드 명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땡땡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가 뭘까요? 네. 너무 빨리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공부하며 사는 사람이다. 게임하며 사는 사람이다. 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각자 생각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얇지만 감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시험 마치고 여러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서점에 가서 꼭 읽어보기를 추천하는 책 중에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지역과 인종을 떠나서 엄마 아빠가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 표현 첫 번째는 당연히 엄마 아빠이고 두 번째가 바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합니다. 흡수력이 빠른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고 그것을 잘 실천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른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에게는 가르쳐도 정작 어른들 본인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굉장히 오래전 초등학교 시험 문제 재미있는 답안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굉장히 오래되어서 화질도 조금 이렇게 좀 떨어져요.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슬기로운 생활에 보여주실래요?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나요? 뭐라고 해야 하죠? 네? 이 친구가 한 초등학교 친구가 이렇게 답을 썼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런 걸 다 초등학생, 슬기로운 생활이니까 초등학생 맞죠? 1, 2학년? 이런 걸 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초딩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뭘 이런 걸 다. 이 아이는 아마 부모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옆에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답처럼 마음속에 새긴 표현, 이런 걸 다. 물론 어른들은 이 표현을 감사합니다를 대신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맞죠? 우리 선생님들 맞죠? 네. 저도 네라고 대답할게요. 이런 걸 다를 감사합니다를 대신해서 쓰는 표현으로 알고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고마운 마음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도 되는데 굳이 돌려서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풍성한 감사, 그리고 특별한 감사,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땡스기빙 데이, 17세기 초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거둔 후에 이것을 기념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킨 절기가 바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절기 가운데 하나에서 이 절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이 정도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성경 상식으로 알고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3대 절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셋 중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절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어떤 절기일까요? 다시 한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네. 네. 이제 마음이 좀 통하니? 그런데 졸업한다고? 네. 맞아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이 무슨 말인가 하면 초막절이 이런 단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음 자막 보여주실래요? Feast of 발음 미연에 구려서 Tabernacles. 네. 초막절. 쉽게 말해서 풀이나 나무로 텐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를 초막절이에요. 이라고 해요. 구약시대 율법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절기를 지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살았죠? 광야를 지나면서? 네, 맞아요. 아파트도 아니었고 빌라도 아니었고 초막, 임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기 위해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또한 초막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한 주신 열매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요즘 전쟁 때문에 이미지가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원래 유대인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샘플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거론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전쟁을 하고 있어갖고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정통 주이시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이렇게 지키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지킨대요. 다음 사진은 4장을 차례대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다음, 다음, 마지막까지 다음. 보니까 지금도 우리 정통 주이시들은 자기 집 베란다 또는 근처에 이 특별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거주 공간을 만들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거죠. 초막절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기억입니다. 기억. 여러분, 인간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를 기준으로 해봐. 나를. 여러분을 기준으로. 자, 하나, 둘, 셋. 네, 저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빠요. 아주 나빠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어요? 네. 저만 알아요. 네.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어요? 네. 저만 알아요. 지금 대답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선을 그었나요?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인간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 주위에 천재들이 있기는 해요. 우리 8시 예배에도 몇 명 우리 분단별로 한 명씩 지정해 드릴까요? 네.
가끔씩 천재들이 있어요. 지난 7월에 세계 기억력 대회라는 것이 열렸대요. 그런데 혹시 뉴스 본 친구 있어요? 그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리안이 당당하게 1등을 했습니다. 무려 IQ 테스트를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다시 봤어요. 새로 고침해서 다시 봤어요. IQ가 276이에요. 네. 아니다. 진짜 찾아봐요. 네. 세계 기억력 대회. 9년 전에 영재 발굴단에 나왔던 한 청년, 서른 몇 살이신가? 아무튼 뭐 그런데 276이래요. 역사상 가장 높은 IQ로 레코딩 됐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모두 기억나는 것도 상당히 피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IQ 276이라는 숫자가 시험 볼 때 정도는 필요한데 일상생활할 때는 좀 상당히 필요가 아니라 피로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어제 걔가 한 말 기억나고 오늘 교회 오는데 누가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내 어깨를 치고 가서 기분이 나빴던 게 계속 기억나고, 그렇지 않겠어? 그렇죠? 우리는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엄마가 소리 지르면서 잔소리 하신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지, 그치? 아직은 나지, 그치? 기분 나쁘게 오늘 전날인데 뭐, 엄마가 들어보니까 뭐 선물 준다 그러던데 빨리 안 일어나. 어제 그러니까 일찍 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그 말이 기억이 안 나잖아. 그치? 지금은 우리 기억력이 한계야. 그치? 오히려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기억하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구약의 한 절 그리고 신약의 한 절, 이 두 말씀은 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신약과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편 50편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와 관련된 구절이 참 많아요. 다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더 많은 명령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하라 일 거예요. 심지어 성경 한 장 전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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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6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26절까지,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매 절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하나 있다?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힌트, 시편, 힌트 100, 힌트 30, 6편 1절, 2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 26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확인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것도 성경 상식 중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든 구절에 감사라는 성경이 있다? 뭔지 아니? 시편 136편이라고 해. 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졸업하기 전에.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두 가지 감사를 잠시 묵상해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접속작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감사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네, 여러분 이 그래서 감사는 다른 말로 바꾸면 당연한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눈앞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원하는 방향으로 길이 열리면 당연히 감사하죠. 지난주에도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네, 어떤 문자일까요? 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 명이 목사님, 네, 히읗 기억 그거 히읗 기억 했어요. 네, 여러 명이.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 그래, 우리 예배 나오는 한 150명 중에 그래 그러면 몇 친구 나머지는 이 친구들은 이번 주는 좀 더 감사할 수 있겠다 하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원하는 어떤 것을 얻으면 당연히 감사하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첫 번째로 어떤 기적을 맛보았는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출애굽기 14장 21,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것을 경험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제부도에 가면요, 하루에 2번 물이 이렇게 갈라져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셨어요?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으면 제부도에 시험 끝나고 한번 놀러 가 보세요. 대신 물때를 잘 맞춰 가셔야 돼요. 네. 물이 갈라져요. 네. 물이 샥 이렇게 넘실대던 그 물이 샥 갈라져서 길이 생겨요. 그런 곳이 있답니다.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쉽게 말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쁨에 막 감사에 막 넘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막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표정이었을지. 그렇죠? 그런데 이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얕은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얕은 감사인가 하면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얕은 감사라고 제가 굳이 정의를 하는 거예요. 방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잠시 후에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정말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익숙한 단어 하나가 보이죠? 어떤 단어가 보여요? 마라. 그 마라가 아니다. 네. 익숙한 단어 마라 말고, 익숙한 단어 마라 말고 저는 익숙한 단어 원망.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단어 원망. 이 원망과 불평 사건은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출애굽기 14장을 읽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지금 마라에서 원망하는 장이 몇 장이에요? 15장이에요. 홍해를 건너 기적을 체험한 장이 출애굽기 14장인데 불과 얼마 뒤, 시간상으로 얼마가 지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깊은 감사란 무슨 감사일까? 이번에도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감사. 그래서 감사에서 두 번째 그러나 감사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 감사의 예는 우리 모두 부족한 기억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표현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세계 최초의 자동문 사건, 기도하고 찬송하자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감사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저녁 새생명 축제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녁 새생명 축제 게스트로 오시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박위, 송지은 부부가 오늘 저녁에 오세요. 네. 별로 안 놀라네. 평소에 자주 만나니?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박위 형제는 10년 전에 낙상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휠체어에 의지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네. 송지은 자매, 네. 누군지 알아요? 네. 걸그룹이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얼굴도 예쁘시지만 마음도 너무 착하시고 믿음도 너무 좋으신 자매를 만나서 얼마 전에 결혼 예식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두 부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어느 기사에 보니까 박위 형제가 간증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인용을 해왔습니다. 박위 형제가 늘 이런 말을 한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제 나에게 없는 것, 남에게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랑하자.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결혼하시고 나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감사라고 하는 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구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감사할 때, 더욱 감사할 때 내 마음은 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로 응원합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이, 정말 제 마음속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마음속에 새기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그래서 감사를 뛰어넘어 그러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로 행복해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네. 지금 네 상황에서, 지금 너의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서 감사가 나오니? 웃을 수 있니? 네. 라고 의심하며 물어볼 정도로. 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감사의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네. 너무 이렇게 막 두려워하지 말고요. 아까 우리 국경 선생님이 얼마나 막 피를 막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고백을 올려드렸는데,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 나에게 없는 것, 남에게 있는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랑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열매,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이 찬양으로 축복하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평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